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제가 살면서 많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이 있고, 원치 않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보다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 걱정을 가져다 줍니다. 실제적으로 안 좋은 것도 있고 더 부풀려져서 안 좋게 들려지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가짜 소식도 있죠. 옛날에 보면은 누가, 연예인들 같은 경우 누가 죽었다 얘기되는데 보면은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렇게 가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기쁨의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시키지 않아도 남의 얘기를 잘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적, 민족적 사명을 가지고 전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전하고 안 좋은 소식 전하는 사람들. 좋지 않는 것은 전하고 전해야 될 것은 안 전하면 안 돼. 세상에서 들려지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소식을 듣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안 좋은 것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만성이 생기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렇죠. 휴전인 상태가 오래되다 보니까 휴전선 근처에서 뭐 이쪽에서 연평도 사건도 그렇고 이렇게 크고 작은 사건이 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전쟁 난다고 걱정하면서 난리 났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태연해요. 하도 이제 접하다 보니까 만성이 생겨서, 아이 뭐 죽게 하겠어, 전쟁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데, 경계를 해야 될 때, 주의해야 될 때 그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양치기 소년 얘기 나오죠. 심심해서 재미로 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나중에는 진짜 얘기를 했는데도 믿어주지 않는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게 됩니다. 자, 마지막에 들어가야 되는 곳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곳을 향해서 왔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살펴봐라. 그냥 대충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곳곳을 샅샅이 찾아보고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곳에 보내지게 된 12명의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들은 그 지파에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죠. 우리가 그 2명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 이름조차 생각 안 하죠. 다음
시대를 이끌어야 되는 가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것의 주역이 되어야 되는 사람들, 돌아보다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 문제가 있느냐 이런 보고가 아니라 곳에 갔을 때 이런 곳에 대해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들어올 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 그런 것을 찾아오라고 지도자들을 보낸 것이에요. 그냥 맨 밑에 말단 애들 들어가서 뭐 요즘은 사진으로 찍겠지만 뭐 그때 뭐 이렇게 대충 지형도를 그려온다든지 어디 뭐 와서 어느 방향에 초소가 있고 어디에 군부대가 있고 어디에 무기창고가 있고 뭐 그거 저거로 하면 밑에 말단들 보내도 되겠죠. 잽싼 사람들, 빠른 사람들 보내면 되는데, 다음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은 미래를 향한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025년 마무리하면서 2060년에 대해서 2026년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단순히 그때 내년에 뭐 하지 이런 계획이 아니라 10년 앞을 내다보고 20년 앞을 내다보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졌어요. 이미 뒤처졌죠. 그 전부터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거에 뒤처지게 되면 영원히 이제 앞서 나갈 수가 없다. 왜? 먼저 한 사람들이 특허를 내놓고 그 특허를 사용할 때마다 돈을 내야 돼요. 새로운 거 개발하고 뭐 이런 게, 이 선두를 뺏기게 되면 끝이 나. 이걸 반드시 우선을 차지해야 되는데, 뭐 정치적으로 뭐 이런 것 때문에 해갖고 뭐 이러니 저러니,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죠. 이과대학 나오면은 졸업하고 취업하기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그래서 이과대학 하던 사람도 안 하고,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기 좋은 거, 졸업하면 취업하기 좋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꿈이 뭐냐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현실과 맞지 않는다. 꿈이 뭐냐? 그 꿈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꿈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대학교 때 자기 전공 과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면은 찾기가 힘들죠. 자기가 원하는 꿈을 따라간 게 아니라 들어가기 쉬운 편한 학교, 쉬운 학과. 그러니까 옛날 어릴 때는 너 꿈이 뭐니? 뭐 할 거야 커서? 그렇게 물어봤는데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 자체가 현실이 되지 않죠. 그것을 이뤄나갈 수 있는 삶이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진다. 여러분, 반자율, 뭐 자율주행이라는 거, 자동차 이렇게 운전하고 하는 거, 이제는 지가 알아서 가요.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이제 안전상 사람이 타고 있으면은 핸들 손 안 잡아도 지가 알아서 가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출퇴근 시간 때 이렇게 끼어들기 힘들 때 있잖아요. 끼어들기 힘들 때 사람처럼 찌끔 가다가 옆에 이렇게 횡단보도에 사람 지나가잖아요. 때는 이때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방패 삼아가지고 끼어들게 하고 주차까지 이제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일자리를 다 로봇한테 뺏기게 되면, 여러분 공장 가면은 다 하잖아요. 아마존이라는 미국 회사 가게 되면은 물류창고에 가서 뭐 찾아와, 부품 뭐 찾아와, 뭐 이렇게 배달 들어오자. 우리 뭐 쿠팡 그러면 주문하잖아. 그러면은 사람이 가서 찾아와서 포장해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 로봇가 가갖고 어디다가 정리해야 되는, 어디 가서 찾아가지고 갖고 왔고 지가 다 포장해갖고, 미국은 드론으로 배달까지 나가요.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얘기, 일자리가. 10년, 20년도 거기까지도 안 가겠죠. 그러면 앞을 내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매년 그냥 오래만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지도자들,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보낸 것은 그들이 가서 정복 전쟁을 해야 되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스려 나가야 되니까 밑에 보고 말고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보고 보완해야 될 것, 필요한 것들,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우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 12명의 정탐꾼 보내진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31절부터 말씀을 바라보면 우린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지도자예요. 백성을 이끌고 나는 지도자들인데 12명이 10명이면 뭐 거의 대다수죠. 그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보다도 못하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힘들게 여기까지 왔더니 우리가 여기서 죽으려고 왔느냐. 여기 와갖고 전쟁하면 어차피 깨질 건 뻔한 거고 애굽에 종살이 하나 여기 와서 종살이 하나 안 그러면 죽을 텐데 뭐 하려고 여기 왔나. 통곡하면서 하다 보니까 내 신세가 처량하고 하는데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화를 내다 보면 내가 죽일 놈이 되니까 힘드니까 이거를 전가시키죠. 모세가 잘못했다. 누가 모세를 지도자로 뽑았느냐. 지가 이 민족을 인도한다고 나온 건 내가 저럴 때 그때 알아봤어야 되는데 모세만 죽일 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세를 보낸 하나님, 자기네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기적을 통해서 인도하신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됩니다. 그 중에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고백하죠. 민수기 14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사실은 얘기하는,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사실은 거기 열매도 좋고 땅도 좋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크고 머리하는 더 크고 강한 사실이야. 그걸 거짓말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시다. 우리가 여기 오겠다고 정해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들이 믿는 그들의 신들, 우상들, 그들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지는 환경에 절망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해도, 은혜를 예비하셔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문둥병자들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고침을 받았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말을 못 믿었다면 그렇게 해서 간다고 문둥병이 낫겠어요? 이거는 하늘이 내린 저주인데. 의심하는 자는 죽기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하나님 좋은 거 주시려고 예비해 놔도 못 믿으면 받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금요철회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마지막 휴거 때 휴거에 동참한 자들과 남겨진 자들, 그것에 대해서 영화로 나와 있는 게 있고, 예전에 교회에서 영화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렸었을 거예요. 그때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그때 이제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예수 없어도 괜찮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과, 교회는 다니는데 형식적으로 다녔던 사람들,
나중에 남겨지고 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꼭 안고 있던 자기 아들이 죽어돼 버리고 자기는 남고, 우리 아이들 어디 갔냐고, 우리 아이가 어디 갔냐고, 막 비행기도 기장은 있고 부기장은 죽어대고, 자동차 보면 사박 곳곳에서 사고가 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찾으려고 거의 사람이 반실성한 상태가 되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교인이 자기 교회에 찾아갔대요. 근데 희한한 거는 그게 목사님도 못 갔어. 그 목사님도 못 갔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마지막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말씀을 이루신 거잖아. 예언하신 걸 이루신 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왜 우리에게 진작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 얘기하죠. 나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엄청난 비수를 꽂아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다만 당신이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나한테 맞으면 아멘 그러고, 기도원도 똑같아. 복 받아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충성하라 뭐 기도해라 그러면 조용히 하고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도 남겨져 있고,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의심하고 왜 불안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권고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들어.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여전히 염려하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로, 너의 간구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구하라, 주시리라 말씀하시는데, 기도한다고 그러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염려하는 게 우리의, 좋게 얘기하면 나약한 믿음이고, 좀 날카롭게 좀 듣기 싫게 얘기하자면 믿음 없는 거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뭐라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아들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이는 저들을 구원하실 자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때문에 이날이 빨간 날짜가 되고 공휴일이 돼서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이 오신 소식은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의 부정적인 사람들이 먼저 전했어요. 발바닥이 잽싸게 내려왔고, 야, 다 틀렸어, 올라가면 다 죽어, 잘못 왔어, 어차피 못 들어가.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된다. 먼저 기쁜 소식이 전해졌더라면 상황이 바뀌었을 수도 있죠. 부정적인 소식을 전한 사람이 10명이었는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10명이었다.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져요.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가정 안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느냐,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있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 그러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어요. 근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세상을 바라보면 환난,
풍파가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유태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막 그러면서 족보 따지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 약속은 잊어버리고 죽었네, 끝났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누려야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아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예수님 전할 수 없죠. 나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죠. 내가 예전에 알던 그 모든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율법주의자고 누구보다 뛰어났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할 때 네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고 네가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미쳤구나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내가 알던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고난당하는 사람들, 절망당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입니다. 똑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봤는데 똑같은 환경을 봤죠. 똑같은 곳에 갔고 똑같은 문제를 봤는데 왜 그들의 결과가 다르게 나왔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 다수의 사람이 가는 것, 세상의 성공, 세상이 지향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라,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 길 외에 우리에겐 다른 길은 없어요.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침묵할 때 마귀는 거짓 이단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거짓을 퍼뜨리고 영혼들을 죽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3년 동안에 대한민국 교회 코로나 동안에 절반 이상 50%도 못 모였죠. 교회마다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 그냥 그 핑계대고 그냥 집에서 드리지 하고 그 핑계대고 주저앉은 사람들 3년이 지나고 나서 코로나가 종식됐다 하고도 2년이 지나도록 지금까지 회복되지 못한 게 25%래요. 그 사람들은 영원히 가망 없어요. 기독교 전체 인구가 1000만이라고 그랬을 때 코로나 때 50%가 날아갔었고 그나마 회복됐는데 25%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았다. 교회는 다녔는데 믿음이 없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니까 뭐니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떠나가게 됐다. 그래서 교회 여러분 그때 전도가 뭐예요?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처음에 초기 때는 뭐 정부도 대책을 못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막 다 못 나가게 하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못 모이게 하고 그냥 다 틀어막고서 교회도 예배 못 드리게 해서 그동안에 여기 예배 못 드리게 해서 밖에서 여러분 저 밖에서 주차장에서 차에서 예배 드렸잖아. 온라인으로. 교회 와서 여기 못 들어와서 밖에서 2주인가 3주 그렇게 했죠. 밖에서 예배 드리고 밖에서 성찬 공급받고 밖에서 헌금하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해서 성전을 바라보고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차 안에서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드렸잖아요. 차 안에서. 여러분 근데 그때 그들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비교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가. 모이지 말라는데 예배 드린다고 모이고 전도한다고 그 코로나 마스크 쓰고 근처에만 가도 사람들 놀라서 저기 그러는데 전도지 주는 거 받겠어요. 막 손에 막 손 소독하고 막 이거 뿌리고 다니고 그럴 때인데 전도지 주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멀리 두기 하고 거리 두기 하고 그럴 때인데 악착같이 막 사람들한테 달라들고 매달리고 막 하면서 그때
기독교는 절반 타작했을 때 3년 동안의 신천지는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10만 명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법 때문에 이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없어서 해갖고 우리가 핑계대고 못할 때 그들은 욕을 먹고 신천지를 뭐 없애버리고 재단을 없애버리고 원천 재산을 뺏기는 막 재산 소송에 들어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미친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운데 10만 명이 늘었대요. 여러분, 10만 명이 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만 명은 우리가 전도에 됐어야 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전도 안 한다고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핏을 발해야 됩니다. 죄악된 세상,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어둡다는 표현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 핏을 증거해야 돼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 절망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해요. 세상 살 소망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세상 소망은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주의 은혜를 나는 믿는,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이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구원의 빛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불가능한 가는 것도 문제도 해결하시는 해결자 되십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우리도 똑같죠. 사람입니다. 내 몸도 연약하고 아프고 문제도 있고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오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끙끙거리고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 하나도 없죠.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라.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보면은 세상 얘기하는 거, 드라마 줄거리 얘기하고 맛집 갔다 온 얘기하라 그러면 누구보다도 밤새도록 입에 거품을 먹어서 쉬지 않고 얘기할 수 있는데 복음만 전하라 그러면 입이 딱 붙어갖고 얘기가 안 나오죠. 전도해야 되는데 안 믿는 건 아니고 전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입이 딱 붙어서 안 떨어지고 저 사람 싫다 그러면 어떡할까? 안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만 세상 모든 걱정은 다 갖고 안 되면 어떡하지? 아직 뭐 전도지를 주지도 않았는데 아파한다면 어떡하지? 전도지였다 맞으면 어떡하지? 별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냐고 못 나가요. 그래서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능력 받아요.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힘쳐 외치라고, 두려 말고 외치라고 선포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되게 하십니다. 담대함을 얻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냥 아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능력 받아야. 능력 받아. 성경이 얘기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내 증인이 되리라. 능력 받아야 내 믿음도 승리하고 능력 받아야 문제도 해결받고 능력 받아야 병 고침도 받고 능력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다. 두 번째,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강한 자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능력의 팔로 그들을 다스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해방전쟁을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도록 만드신 겁니다. 자기네들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주도록 만드신 겁니다. 돌아오게 만드셨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상처받은 걸 싸매주시고 낙심한 거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밥 먹고 내가 젖먹던 힘으로 내가 아껴놨던 걸로 꼽을 쳐놨던 걸로 우리끼리 의기투합해서 으쌰으쌰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건 내가 못한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와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뽑으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악랄해요.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들 보세요. 강가를 끌고 나가서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보게 하면서 목을 쳐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이렇게 죽인다 협박하면서 얼마나 악랄했는데 이 민족이. 여러분 그 복음 전해주기 하셨어요. 나라 빼앗겼을 때 일제시대 때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셔서 일제 억압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전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주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젊은 세대들은 모르지만 여전히 IMF 때 나라 국가가 부도난다고 대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다 문 닫는 때 그때도 어려울 때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 건져달라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대한민국은 진작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일본에서 우리가 해방됐을 때 물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만주벌판까지 가서 싸우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역부족이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 싸워서 일본에게서 자유를 얻은 게 아니라 일본이 겁을 상실하고 건드려서는 안 되는 미국을 가서 흑방댕이를 때렸을 때 미국이 아니 나 전쟁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세계대전쟁 저쪽에서 막 유럽이 불바다가 했는데 미국은 나는 싸우기 싫다고 영국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니들이 알아서 해요. 나는 전쟁하기 싫어 안 했는데 가만히 있는 사자 가서 하와이 진주만을 일본이 냅다 때려가지고 야 미국 이것도 별거 아니네 그랬다가 미국이 열받아서 일본을 전멸시킨 거잖아. 인류 역사상 딱 핵폭탄을 2번 썼어요. 그것도 다 일본에 미국이
실험은 많이 했지. 이게 무인도 같은 데 가서 뭐 땅속에서, 북한도 땅속에서 핵실험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은 많이 하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사용한 나라는 이 지구상에 미국뿐이 없어요. 그걸 두 대를 다 한꺼번에 두들겨 맞은 게 일본. 그래서 뭐 일본 항복한 거잖아. 두 손 들고 항복한 거잖아. 그래서 오키나와는 그때 항복문서 받고 미국이 점령, 일본 땅 점령해서 지금까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일본 오키나와는 미 해군이 점령하고 있잖아요. 주둔하고 있죠. 미국이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일본이 중국 먹고 러시아까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 상태로 세계전쟁 끝났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긴 다 일본 땅이죠. 러시아까지. 주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들이 악랄하게 핍박하고 어려운 일 줘도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는 상급을 주시고 주님 앞에 죄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해서 갚아주신다 그랬죠.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기념책에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되는지 그날 가봐야 알죠. 모르죠. 그날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십니다.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비되어졌다. 예비되신 걸 주셔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부르짖어야, 부르짖을 때 주시는, 능력이 없어서 다니고 몰라서 다니고 이미 다 예비하셨다.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예비하셨다. 예비하신 바 됐다. 근데 그것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의지해야, 맡겨야 책임져 주시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쭤보고 깨달아야 돼.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온 세상 날 몰라줘도, 세상 친구 다 떠나도 주님과 함께 가겠다고 고백은 하는데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금 교회의 믿음의 현 상황에 대해서 날카로운 지적, 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한국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신앙훈련을 시킨다 그러면서 막 새벽 기도도 그렇고 막 했고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부흥하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됐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리고 종교 통합을 앞서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 날카로운 지적.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줄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한국교회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때려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봉사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때려치고. 그래서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그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죠.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성령께서 자의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만 전하시는데, 성령께서, 성경이 뭐예요? 예수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성경이 없는 거짓을 가지고 와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영혼들을, 성도들을 거짓에 속게 만드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다 따라가잖아요. 성경이 있는 것만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는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데 거짓을 가지고 현혹시켜서 마귀 앞잡이가 되고 멸망받는 길로 끌고 가는데, 영 분별이 안 되니까, 가자고 하니까, 다 수강하니까 다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생명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사랑하셔서 이 땅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라,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뺏기잖아요. 거짓에 속아서. 여러분, 마귀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의 아비다. 마귀 새끼는 입만 열면 거짓말해. 그렇게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가다가 쫓겨내려왔잖아요. 천사였다 쫓겨내려와서 사탄이 자기 밑에 있던 천사들 3분의 1을 데리고 내려오고, 그게 마귀 새끼들이 된 거고. 여러분,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죠. 마귀가 몰랐을까요? 알죠.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도 알았어요. 근데 왜 먹겠어요? 죽이려고.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나만 지옥 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귀와 그 수종드는 자들, 수종든다는 게 마귀를 돕는 자들, 헬퍼, 마귀를 돕는 사람들, 누가 됐든 간에 마귀를 돕는 자들은 다 지옥불에 집어넣는다는데, 마귀 새끼가 그걸 알고 있는데 마지막이 다가오니까 미쳐서 날뛰는데, 발악을 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무너지게 만드는데, 영 분별이 안 되면 거짓을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이니 뭐니 그런 거 있죠.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화했을 때 요즘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전화하면 여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전화했을 때 내가 먼저 그 얘기 하지 말라고. 왜? 내 목소리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내 음성을 가지고 AI로, 컴퓨터에서 AI로 내 목소리로 가짜 내용을 만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 전화해서 엄마 난데 저긴데 야 급한데 돈 좀 빌려줘, 돈 좀 송금해줘, 내 목소리를 가짜로 만들어서 사기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요즘 세상이. 그래서 전화 받았는데 저쪽에 아무 말 하는데 여보세요 하게 되면 특히 모르는 번호 걸려왔을 때, 여러분 전화 올 때 저기 하잖아요.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핸드폰 수리하게 돈 좀 보내줘. 뭐 병원에 왔는데 저기 했고, 전화번호를 다 해킹해가지고 갖고 있으니까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사기치잖아요. 그것처럼 마귀 새끼는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고 어림당하게 말라고 거짓말 한다고. 그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안 속으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지신이고,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다 거짓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 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예수에 다른 구원은 없어요. 다른 길도 없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그러고 다른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귀를 돕는 자들이에요. 영혼을 타락해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교회 안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독약을 먹여서 죽이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겠냐고요.
그들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있다면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는 얘기를 그 입 밖에 나오게 하겠냐고. 혀를 깨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얘기 못하지.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어찌 이 한 몸 부질하겠다고 살겠다고 예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절하겠느냐.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죽어도 나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뜨고 계신데 내 몸 한 몸 살겠다고 예수님 아닌 다른 우상 앞에 나는 엎드릴 수 없다.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무슨 낯으로 예수님을 보겠냐 그러면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겠냐. 차라리 이 육신이 죽어도 천국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교회 다녀요. 왜 전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휴거의 나팔에 불렸을 때 휴거의 나팔이 들리지 않아서 남겨진 모든 자들은 멸망받는 자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뭐예요? 그리고 찬송하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휴거의 나팔이 불릴 때 내 이름이 불리지 하여 주님이 딱 보실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구름 중에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 하늘로 공중으로 들어 올리신 그 자리에 동참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기쁨의 자리, 영원한 자리에 가야지. 그때 나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은 예전에 교회 안에 목사도 그렇고 교회 안에 맨날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그렇고 그냥 냄배진다니까 여기다 두신다니까 교회 몇 년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신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없다. 그럼 마지막 때일수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많이 가졌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어.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 주시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세상도 주님 함께 하셔서 거센 풍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가장 귀한 선물,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절에 성탄의 주인공인 성탄절 예수님 생기니까 누굴 만나야 해? 예수님 만나야지. 우리끼리 좋다고 박수치고 축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생일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야지. 시편 103편 3절부터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환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 주시는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목자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사망의 위험 가운데 건져주시고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셨다.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